인터넷에 보니까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연예인인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요즘 그 구원파 논란이 한창이에요. 지금 구원파이냐 아니냐. 뭐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어디서 했는데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구원파 모임이었다. 뭐 그런 이런 이제 한창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로 지금 달아오르고 또 나는 아니다. 또 이렇게 뭐 그것을 자기의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구원파이냐 아니냐 그거 뭐 하여튼 제 속으로는 어떤 판단이 섰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이제 2000 몇 년도부터 그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은 진짜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자기 안에 그런 소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고 싶은,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성경이 자기 마음에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그랬던 그가 이제 2017년 뭐 그 몇 월 달? 하여튼 몇 월 달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가 그토록 믿고 싶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이 풀려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구원받게 됐다. 그런 이제 고백을 자기 간증문을 보니까 인터넷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마 이 비단 이 박진영이라는 이 연예인만의 그런 고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그냥 태어났는데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모태신앙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잖아요. 또 교회 가서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또 봉사하고 어떤 부서에서 충성하고 또 헌금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말을 듣는데 정작 자신들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어떤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 이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데 오늘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거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그걸 잠깐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턱대고 다 믿는다고 그게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다 진짜가 아니고요. 그리고 모태 신앙이어서 내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이나 봉사나 어떤 섬김과 헌신과 헌금과 이런 거 하니까 또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똑같이 믿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갑니다. 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아무리 한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절대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믿음이면은 우리가 뭐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누구 영혼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모든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 누구 영혼이요? 내 영혼,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뭐 교회 다니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너무너무 이제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안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에 이제 지금 방송시라고 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은 주여 주여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막 주여 삼창하죠. 근데 입술로 아무리 주님을 많이 불러도 내가 입으로 내가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나 그냥 그 부르는 것 그 자체로만 가지고 무조건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다 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한번 다 해봅시다. 주님. 주님 여기 계신 안 보이지만 그분 부르듯이 하면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천국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여기 그냥 아까 금방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기만 하면 근데 믿기 전에 우리에게 전제돼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등졌던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혹시 여전히 끌려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인생을 전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고 왔다면은 하나님이 볼 때 뭐 세상에서 돌이켜 오면 그게 회개죠. 근데 교회에 어떤 사람은 나오지만은 여전히 옛날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죄악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의 끈에 붙들려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등졌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죄악의 길에서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리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 확실한 회개가 있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왜 세상을 바꿔놓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그냥 몸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봉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단 교회들도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다 드려요. 거기 가서 봉사 더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단에서 오랫동안 이단에 빠져 있다가 거기에 나온 사람이 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들이 내게 베풀었던 친절과 사랑은 내가 평생에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갔는데 얼마나 그들이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잘못되어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과 친절이 너무너무 감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도전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진리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얼마나 더 친절하고 얼마나 진짜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부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단인 그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들이 친절하게 하니까 거기 가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분리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악에서 이제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 예수 믿는 것의 첫 관문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알잖아요. 그들은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들의 삶이 여전히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중심을 들이지 않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먼저 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여기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 설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혹시 현현하신다면 아마 이 강단에서 서서 제일 먼저 선포하실 말씀이 동일하게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란 뜻이 뭐예요? 예수란 말의 뜻이 예수님, 예수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이제 떠나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금방 읽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를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아까 금방 영상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타락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값이 사망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그런데 이 죄 우리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낳을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원죄가 있고 살면서 또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죄값이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태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태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아멘.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주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다시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아멘.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멘. 심판받지 않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버려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믿음에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에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천국은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죠. 불의한 자가 간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냥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게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뭘로 가로막고 있었어요? 죄로 가로막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은,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원수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면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죄인이죠. 그러면 당신 정말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는데요. 그럼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죄 있다고 말하잖아. 근데 죄인인가 의인인가 하면 대부분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의인. 그러니까 죄인이 지옥 가고 의인이 천국 간다, 이 논리죠. 근데 자 보세요. 금방 성경 말씀 읽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적 기준으로 의롭다 하셨으니까 의인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여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값 다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죄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예수 믿어야요. 예수 믿을 때요. 믿을 때.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배소에 보면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이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선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줄 때 내가 미주한테 선물을 줘. 그냥 공짜로 주는, 미주가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밀 때, 우리 혜빈이한테 내밀 때 혜빈이가 와서 덥석 받아가면 자기 거잖아요. 돈 안 받은 거, 돈 안 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죄값 대신해서 받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롭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해서 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버렸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앞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앞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니들 하는 거 봐서 옮긴다고 이렇게만, 믿는 순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옮겨버립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자기 마음속에 확실하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 오랫동안 해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 오랫동안 2000 몇 년도부터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더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나 신부 이런 사람들 한 100명을 만났대요. 100명을 만나고 구원에 기대돼서 물어봤어. 그런데 하여튼 그분은 어떤 목사님, 어떤 신부들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내가 신부는 뭐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겠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의 교리가 그거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확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니.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막연한 거예요. 늘.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뭐 하루에 10시간씩 2년 동안 읽었대요. 하루에 10시간씩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이론적, 논리적으로, 이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믿어지더라니.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고, 아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 그런데 안 믿어지면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교회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분 몇 년 동안 찾고 찾았잖아요. 그 진리를, 도를 찾아서 헤맨 거예요. 구도자예요, 구도자.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직분받고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 직분받았으니까, 나 교회에서 헌금하고 예배 다 드리니까 그냥 천국 자동으로 갈 거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친구처럼 성경을 읽든지, 안 그러면 목사님 찾아서 상담을 하든지,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하든지 물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대충 믿지, 그냥 뭐 믿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요. 왜냐하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인데, 오늘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오늘이라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나님이 무슨 천국 옆에 깜깜한 데 놔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영혼이 어디를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정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다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그 간증문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러더라. 자기는 성경을 진리를 찾다가 이게 잘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없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예언한 거고 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럼 계시면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막 찾았다고 그래요. 그분의 이제 간증을 보니까. 근데 그 간증문을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런 건 그냥 다 놔두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그 영혼에 있었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제 그분 안에 그 어떤 확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이 됐다.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어떤 그분이 고백한 그런 어떤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근데 기본이잖아요. 기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 회개하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보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분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완전히 무명이라, 내가 이제 청년들 설교만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그 설교를 올 때 담임 목사님 제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제 거 올려진 설교 가운데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이 그걸 봤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나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제 두려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목사 설교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봤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진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확신이 없으면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오늘 야고보서 말씀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어떤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 죽었어. 뭐가 떠난 거예요? 영혼이 떠난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 말씀 보면 행함이 없으면 또 죽었다? 뭐 행함으로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 성경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쓰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행함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하는 이 이신칭에 대한 이 진리를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성도들은 이제 그럼 믿기만 하면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죄책감도 안 느껴요. 구원받았다 이거.
자기들은 죄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이 시대에 무서운 어떤 그 기독교에 침투한 아주 나쁜 사상이 뭐냐면,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한 번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요. 성령 해방하면 지옥 가요.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가요. 배도하면 지옥 가요. 그런데 구원파의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그러니까 그 성경에 말했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 여기 이 성도들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 그 행위 자체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옛날 세상에서 예수 안 믿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믿고 나서 진짜로 구원받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산다. 여전히 죄 짓고 산다. 마음대로 산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아멘.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떤 행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그런 내용을,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혜빈이만큼 나이 먹었을 때 모리아 산에 갔다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듣고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금식하고 기도해보지 않고 바로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자기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70km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차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제단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쳐서 목을 따서 그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행함이 따른,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라합이 살던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고 살려줘요. 그것을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으러 갈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할 때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 이제 행함이 있는 행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라 했어요. 베드로가 아멘 하고 어떻게 했어요? 무리로 뛰어내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걸으라고도 안 했는데 무리에 강으로 뛰어들면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걸으라고 했으니까 빠져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걸어간 거예요.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행함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행함이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나 예배를 안 드려요. 행함이 없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해. 저 예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면 11조 안 드려. 예를 들어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음해. 성경에 간음하지만 도둑질해.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모레 금방 어버이날에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불효자식 있어. 예수 믿는데 사기꾼 도둑놈. 이게 뭐예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오늘 뭐라 해서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 사는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면 하나님 못 만나요. 살아있는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멘.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갖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만큼 행동한 거예요. 난 믿음, 아무리 믿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해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보면 알아요. 믿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 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 성수를 안 해.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 이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입으로만 믿지 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